이게 하늘에 이 보물을 쌓아두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 산상수훈 안에 있잖아요. 산상수훈이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전제에 깔아두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 살아 계시기 관계되어 가지고 여기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여기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 얘기같이 들리는 거야. 남 얘기같이.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반이.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믿는 기반. 그 기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되면 이런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산상수훈의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받고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맥락 안에 주기도문도 있고 또 팔복이 있고 기도가 있고, 여기 오늘 말하는 거는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앞에는 주기도문도 나와있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변하게 돼요. 우리 마음이 변하게 돼서 이 마음의 흐름이, 산상수훈의 키워드가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거기서 실패가 있고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 이게 산상수훈. 그래서 복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있는 방향으로 이어져 가지고 관계돼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품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뤄볼게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시각적인.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보물이겠죠. 지금 다 돈? 이런 거 되겠죠. 돈? 이 당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은 별로 보물이라 생각 안 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보물의 정의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보물의 정의는 상대적인, 누군가 사람에 따라서 보물이 다 다른 거예요. 보물이 다 다른데 이걸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빨간 글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물이라고 생각되는 거. 그게 뭘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물이라고 생각되는 거. 그 밑에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예수님한테는 금이고 은이고 아무리 많아도 도둑이라고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물질도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어요. 다 가졌어.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물하고 달라. 뭐라고 얘기했죠? 21절에 네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이 마음을 예수님은 보물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신의 자녀들이 주고 있는 그 마음의 흐름. 그래서 그 과부가 헌금했을 때도 이 향기만 맡으셨어요. 헌금 앞에서. 두렙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밖에 안 하는데 그 1,500원 딱 내고 나서 예수님이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1,500원에서 나는 향기가 수천만 원에 대한 돈보다 훨씬 향기롭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레위기에 보면 재물을 불태우잖아요.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향기를 맡으시는 거야. 그 재물이 얼마나 많고 재물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걸 맡은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어떻게 드렸는가, 그걸 맡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중요해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하시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겠죠. 마음의 흐름. 그래서 앞전에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또 화평하고
이걸 계속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나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런 습관과 죄 때문에 이 마음에서 뭔가 전쟁이 일어난다. 그때마다 내게 와라.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순히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가 하면 우리가 보물을 세상적인 가치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둘 중에 선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딱 붙잡고 살면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귀한 줄 알아요. 누가 자꾸 귀하다 학습시켜서 이렇게 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게 되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귀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로 망하게 될 존재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이 구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뛰어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지옥에 떨어져 지옥에 뗄감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비유를 통해 말하잖아요. 그 보물 발견하게 되면 네가 가지고 다 팔아서 거기 산다고. 이게 실제적이어야 돼요. 시각적인 거. 그게 시각의 관점이에요. 관점. 그런데 우리 말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는 바로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풍파와 고난을 겪고 나서야 알지. 이 가치를. 엄청나게 뛰어난 위인이라고 불렸던 욥조차도 시험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렇게 말려내.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연단되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거라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연단받아가지고 그 뛰어난 위인이 연단받았어요.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죄 지을까봐 자기 후손들까지 예배 다 드렸던 그 의인이 숱한 고통과 그런 시련 겪고 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뛰어난지 나중에 말년에 알았잖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고 세상의 그런 현실 속에서 부닥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하나님한테 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각적인 측면이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에 눈이 갑니다. 저 요즘 맨날 자동차만 보고 다니는데 물론 살 수는 없지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봐요.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은 온몸이 행할 것을 미리 계획한다. 눈은 내가 몸으로 어떤 행할 것을 미리 다 계획한다. 그래서 자기가 뭘 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책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눈이 모든 몸에 행할 것을 미리 다 계획한대요. 눈을 딱 보고. 좀 훔쳐야지. 훔치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이 캄캄한 곳에서 계속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제대로 보겠죠. 눈이 밝으면 제대로 보겠죠. 그래서 똑바로 가서 해야 할 것을 하는 거야. 이 시각적인 측면이에요. 시각적인 측면. 그리고 여기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눈으로 보는 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고. 그런데 시각적인 게 어둠 쪽으로 가 있으면 말로는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하면서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앞에 지탄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가짜잖아요. 속은 다 시커매져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도 정말 그 돈을 버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정말 잘못된 신앙이 뭔가 하면 오늘
공예배 때도 나왔는데 무슨 청구서를 써가지고 하나님한테 구하기만 구한다 그러잖아요. 내 필요한 것만. 청구서 쓰듯이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안 되는 걸 구해야 돼.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복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내가 필요한 거 그런 거고 또 구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는 거. 그보다 더 뛰어난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구하는 거. 안 되니까 구하는 거. 저 그런 적 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선의를 베풀고 싶은데, 그러니까 선의를 이제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베풀고 싶은데 한쪽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 이걸 내가 베풀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근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뭘 말했을 때 잘 들어주겠지? 이거 완전히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선의를 베풀고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베푸는 걸로 좋아하는 거지. 베푸는 걸로. 왜냐면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베품이잖아. 난 이미 받았잖아. 우리는 이미 받고 시작하는 거야. 예수 제대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제일 커요. 그걸 알아먹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못 알아먹으니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부닥침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실패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도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가 세상 일 하다가 우리 자기만을 위해다가 당하는 실패는 다 헛되고 어렵고 다 무의미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다가 좌절하고 실패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무시당하고 일도 잘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썼어요. 나중에 다 썼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말씀대로 믿으시니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 도전해야 돼. 우리는 믿음에 도전해야 돼. 나중에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말인데 먼저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해.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믿음의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면서 믿음의 의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쭉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공예배 잘 들으신 분 어딘지 아실 건데 이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14절부터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멘. 본향이었어요. 본향. 자기 고향. 이거에 대해서 진짜 이 말씀에 대해서 감명이 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감동을 받는가 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신앙 지키며 믿음의 분투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디서 다 위로를 받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부터 다 위로받거든요. 그래서 빨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요. 자기는 저기 하늘에서 태어났으니까. 여기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든요. 여기 계속 세상적인 걸로 바라보고 비교하고 누가 잘났네 못났네 이런 걸로 따지는데 저기 하늘에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니까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빨리 죽고 싶어 하죠.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 빨리 죽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을 하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니에요. 또 교회 떠나는 순간 벼랑 맛을 나한테 오고 싶다고. 아니 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시각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바라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연관되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게 실제적으로 와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첫 그 아르바이트 하러 갔을 때 야간이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야간인데 얼굴 환한 거야. 계속 웃고 있으면 막 웃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저는 야간인데 왜 저렇게 웃지 그랬어요. 그리고 야간에 계속 웃다가 성님 응대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제 물건 정리를 못하고 물건 뭐 들었는지 하나도 못하는데 성님 응대는 잘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했거든요. 음료수 테이프 엄청 많이 쌓이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주니까 제가 뭐라고 되는 줄 알고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야. 그때부터 시각이 땅으로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지금 얼마나 받고 있는가 그거에 머리 들어오고 내가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에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뭔가 하면 저기 하늘로부터 있는 기쁨이 다 저버려. 왜냐하면 내 존재를 사람들로부터 찾으려고 하니까. 이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뭘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 하는 일이 터지는 거예요. 잘못된 게 계속 터지고 사장님한테 불려가고 막 혼나고. 왜냐? 딴 것에 팔려 있어가지고 일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기 원해요. 다른 사람들 말고 그 하늘로부터 기쁨을 다시 주십시오. 진짜 힘들었어 그때. 그게 잘렸을 때. 하나님부터 나하고 관계된 그게 잘렸을 때. 왜냐면 사람들한테 구하더라고 내가 그거를. 내 자신의 존재를. 그러니까 다시 옛날처럼 예수 안 믿었던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야. 암울하고. 자존심만 높아지고. 사람들이 말투 어떻게 했는가지 그거 하나 다 신경 쓰고. 눈빛까지. 하나님 만났을 때는 전혀 신경 하나도 안 썼는데 왜 하나님 나를 규정할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각적인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 보고 있어야 돼. 그러면 주변에서 뭐가 닥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 기쁨 갖고 살 수 있어요. 당연히 다 양보합니다. 저주입니다. 죽으라 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규정하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시각은 하늘에 있어야 돼.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지금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지 현실적으로.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청년 중에 이런 일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돈도 많으면 좋잖아요. 돈도 부자고 교회도 다니면 좋잖아요. 좋지.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다 두고 있다? 세상에 이런 사람 몇 명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씀은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서울에 가. 내가 여기 칠곡에서 서울에 가. 그러면 서울에 가는 거에 다 맞추잖아요. 내가 복장이든 준비물이든 차비든 차표 끊는 것 같이. 뒷차표도. 그리고 서울에 가서 행할 것도 다 계획하잖아요. 그 말이야, 그 말. 그 말.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고, 서울 갈 사람 서울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서울 갈 사람 서울 갈 준비해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서울 갈 사람 서울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신상을 여러 개, 제단 여러 개 두고 하나님 제단도 있고 우상 제단도 여러 개 뒀었거든요.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있고 또 다른 우상들한테 구하고. 그거 뭐야? 자기 중심적으로 이 생활에 지금 내가 숨쉬는 이 현 생활에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편의에 의해서 구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방향이 딴 데로 가고 있다는 거야.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과는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어떻게 오는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사는 거 있죠. 지금 먹고 사는 거나 지금 직장 다니고 물론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거.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인생 끝까지 해가지고 계획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해야 돼. 그냥 단순히 나 열심히 살면 돼,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느 순간에 난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 그러면 보세요. 살다가 어떤 현상이 찾아오는가 하면 지금 같은 위기 있죠. 지금 같은 위기나 신앙하고 내 지금 현실 그 직장하고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지혜는 있지만 그 쉽게 신앙 버립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 다 죽으면 지옥 안 가요? 천국 가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이지 않으니까 지금 현실에서 나 중심으로 다 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직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직장이 최고인 줄 알아.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가는 건 순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정말 관계가 잘 돼가지고 연결된 사람은 직장이 그 문제 터지면 직장이 분명히 중요해요. 직장이 또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하나님 나라 더 중요하니까 이거 차등을 두는 거예요. 차등을 여기서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지혜를. 직장이 좀 힘들고 직장이 바뀌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걸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족한 거 어려운 점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삽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산다고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세상 종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선을 쌓고 덕을 쌓아서 나중에 사후세계 때 복을 받자. 이게 다 세상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지금부터 복 받아요. 지금부터 마음의 흐름이 골로 가 있어. 거기로 가 있어. 그래서 주기도문도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금 우리가 현실에 살 때 어디로 가는지 직시해야 돼요. 직시. 우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안정된 생활하고 가정 꾸리는 게 인생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목표지. 그게 현실적으로 와야 돼. 그런 사람은 그 하늘나라에서 오는 파워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실패라는 게 어떤 실패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사모하면서 살았는데 현실적으로 닥치는 고난 앞에서 부서지고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받았을 때 그 당시에는 아플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보세요. 그게 훈장으로 났습니다. 훈장으로. 나이 많이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려고 그런 싸움 했다는 게 훈장으로 나와요. 훈장. 그래서 그게 다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버텼던 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더 큰 은혜가 옵니다. 더 큰 감사가 와요. 내가 과거에 나 혼자 아니었다. 그러면서 더 그 자리에서 바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은 미래를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하요. 그런데 신앙이 자꾸 바닥을 치는 사람은 과거 얘기를 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과거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과거에 회장했었는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섬겼는데, 그런 과거 얘기를 해요. 신앙이 바닥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건강한 사람 미래 얘기합니다. 미래. 하나님의 비전을. 그게 바로 세 번째 나오는 야망이 야망. 우리 야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세 번째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의 특징은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야망을 품습니다. 야망. 우리 볼까요? 자,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읽어볼까요? 말씀 뒤로 넘어가서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주기도문 할 때 세 번째 돼지가 뭔지 아시나요? 아니면 세 가지 돼지 중에 한 가지라도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세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삶의 내용이 기도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받게 돼 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세 번째였거든요. 이거 다 연결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안 되니까. 이 산상수훈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안 되는 게 수천 가지 되지, 수만 가지. 그러니까 다 구하기 기도가 나오는 거야. 계속. 하나님 나는 안 된다고. 살게 해달라고. 제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 필요를 채우다 보면 어떤 게 오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뭔가 하고 싶어 해. 더 나가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스케일 크게 변하는 거. 스케일 크게 변하는 거. 내 혼자만의 삶에 짓눌려가지고 빌빌거리고 연약하고 우울하고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이 청년부는 어떤 게 있을까? 금년철에 20명 참석. 너무 작은가요? 농담이고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은혜를 해서 이래서 여기가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의인 10명이 필요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은혜가 다 채웁니다. 의인 10명. 제가 예전에 어렵고 힘들 때, 청년 때 하나님 처음 만나고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외국인들이 왔었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온갖 손해와 핍박과 고난당하면서 그 예배자리 지키려고 왔는데 딱 가니까 천국이었어요. 외국인들과 예배 드리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왠지 아세요? 걔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야. 와, 나 그렇게 좋은 아무것도 없는데 찬양 통기타만 들고 치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항상 그거 꿈꿉니다. 근데 목사님과 같이 김밥 나눠먹고 지하실에서 그때 예배를 인도하셨던 분이 제가 결혼식 할 때 마지막에 축가 부르셨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아가지고 예배자리에 계속 인도하셨던 분이에요. 저보다 2살밖에 안 많았는데 계속 찾아와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 이제 설교 때 그만하라고 하는데 제가 형님 그 얘기 좀 그만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목사님 없었으면 아직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했으니까 여러분은 아주 본색이에요. 저한테 비하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제 김천대학교 들어가서 어려운 외국인들을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외국인들이 이슬람도 있었고 힌두도 있었는데 자기 종교 그 예수 믿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그 자리에 왔었어요. 그리고 근로자도 있었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막 월급 떼이고 힘들고 핍박당하고 등록금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대학생들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 경험하고 싹 다 변하니까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지하실이었는데 습기 많이. 우리 청년부도 그런 걸 꿈꿉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돼요. 정말 하나님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모든 생각과 시각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위해 다 삶을 다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 10명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은혜가 다 채웁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은데 딱 3명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에 3명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하게 인지하는 그런 예배 꿈꿔야 합니다. 우리 거기에 야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청년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 거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거기서 야망을 가져야 되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채우고 가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의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하는데, 우리가 가장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친구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왜 살아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고 가치 있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이 소중해지고 이웃이 소중해져요. 그리고 그게 하나씩 하나씩 쌓여갈 때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었을 때 내 과거로 돌아봤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청년부도 나중에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말씀 읽겠습니다. 33절에 보면 야망을 관점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고 들으셨을 텐데,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치 없는 것을 구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제일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딴 게 재산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지 재산. 우리 예배 자리 지켜야지. 기도하고 힘써 같이 가려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잘 들으려고 애를 써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똑바로 설 수 있어요. 그런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힘있고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예배, 그 소돔과 고모라